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잠시,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잠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빛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보면,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 그 자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빛은 어둠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현실에서 빛은 광자,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것입니다. 빛은. 그런데 어둠은 실존하는 게 아니라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어둠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그리고 빛 없음, 이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다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고, 어둠이 있다면 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기는 거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로 같이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입니다. 어둠이 하나님 안에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영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생각해 보면,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도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죄와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와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우리가 죄와 어둠의 그 영향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뚫려봐도 우리는 저거 죄구나, 저거 또 악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고도 없이 막 이렇게 한 번에 5,000발 이상의 그런 로켓을 막 쏘아올, 동시다발적으로 쏘아 올리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한다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보복성 이 미사일들을 그 지역 전체를 다 막 쏴붙여 가지고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병원이
폭격을 누가 했는지는 서로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쏴가지고 한 번 그 폭발에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악이다, 악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와 어둠의 일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우리도 때로는 남 속이는 일도 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죄 없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진리의 명확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리에 벗어나 있는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 발견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조명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진리에서 벗어난 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옷에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이게 씻어도 씻기지도 않는 아주 더러운 그런 오물이 묻어져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냄새 난다, 더럽다 이러면서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그 더러운 이 오물 묻어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옷을 벗고 씻어버리면 다시 그 옷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고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어둠의 일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죄와 어둠의 일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히는 그런 어둠의 일들, 죄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늘 매 순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죄와 어둠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자백하고 회개하면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분명히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죄를 짓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불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답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옷은 고농도 세제를 쓰면 때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중반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고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회복을 주는 그 출발점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조그마한 이 빵을 받을 때 주님은 이것을 기념하여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빵을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잔을 받으면서, 조그마한 잔이지만 그 잔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이 시뻘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구나,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구나,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잔에 포도주를 보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 잔을 받으면 그 포도주 잔을 내가 받을 때 내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죄의 은혜가 내게 죄 용서의 은혜가 되고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찬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예식을 참여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에 내가 주님 생각함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함으로 내가 오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길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뿐인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죄와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삶을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문.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죄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죄를 주님께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은 성찬식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